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리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과 주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가족에 우리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귀한 집에 속함이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흥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의 힘이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정말 이 세대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은 진리가 아니지만 이 다름 안에 들어있는 진리는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감동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 이 무리하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지금 한 5주 동안 안식일을 봤는데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다른 때 있었던 일일까요? 그냥 한 장이 있으니까 그날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좀 이따가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같은 날에 있었던 게 아닌데 왜 이 자리에 들어있냐? 시간 순서로 볼 때 하여튼 45절까지 있었던 일 다음에 언젠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45절 이후에 왔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말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께서 눈을 딱 뜨고 계시고요. 나 먹었어. 이런 표정 지으면 20분이면 끝나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2장 썼습니다. 2장. 딱 2장이 안 돼요. 2장이면 제가 한번 읽어보거든요. 핸드폰 딱 이렇게 시간 이렇게 재봐요. 10분이면 읽어요. 10분이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리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읽어도 10분 안에 끝나요. 그런데 설교라면 2배, 3배 걸려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정 부분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 보세요. 딱 눈을 딱 뜨고 그렇다 그랬으면 지금 이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설교는 일방적 선포가 아니고 대화해야 한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설교는 대언 선포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러 해놓고 선지자하고 말장난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면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본실 선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요.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교인들 입장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 짧게 하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듣는 입장, 뭔가 당하는 입장, 수동적인 입장, 이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좋건 싫건 간에 제발 빨리 끝내라. 두 번째, 길 갈 겸 우리 서로 대화하듯이 하자. 던지고 묻고 대답하고 던지고 묻고 대답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포가 아니고요. 합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대화할 의도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겁니다. 진짜요. 이렇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보여요. 미세한 움직임까지 다 보여요. 그걸 딱 무시하면 좋겠는데 저는 너무 인격적이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걸 존중해줘야 돼요.
그 얼굴의 미세한 움직임을 존중해 줘야 돼서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까지 45절을 봤어요. 그럼 46절은 시간적으로 그 후에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안식일 이야기했으니까 그 안식일 하루의 끝부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날 어느 때, 하여튼 그 다음 어느 때인가 있었던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가 예수님이 태어났었던 십자가 죽음에까지 크게 보면 시간순이에요. 크게 보면 그렇죠. 출생과 죽음, 부활. 크게 보면 시간순인데 그 안에는요, 정확하게 시간순으로 쓰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 안에 일어난 일은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다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각자가 필요한 것을 쓰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 쓰고 있는데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연결해갖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꼭 시간 순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에 가면, 마태복음 13장에 봐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천국 비유 이제 나오죠. 그죠? 그렇죠? 예.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천국 설교만 계속 했을까요? 이거를 짧게 기록해놨으니까 그렇지, 이걸 말로 하면 얼마나 긴 설교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는 종말에 관한 설교만 하고 어느 동네에서는 천국에 관한 설교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몇 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말하자면 예수님의 설교 주제를 이렇게 모은다면 회개와 심판, 천국, 십자가 죽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율법에 대한 해석, 뭐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그거를 나한테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또 모아질 수도 있다 그럴 겁니다. 우리 추정입니다. 13장에 천국 이야기만 쭉 나와 있는 걸 볼 때 이거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천국 설교만 했다는 게 아니고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한 거를 모아서 이 부분에 그걸 집중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거는 큰 그림 하서는 시간 순서대로인데 작게 보면 주제와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은 46절 이야기는 꼭 안식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때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45절 앞에는 그때 그러는, 여기는 그냥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여 밖에 섰더니, 와, 밖에 섰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최소한 실내죠.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5절까지는 어떻게 봤어요? 집인가요? 아니면은 집 밖, 실외인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님 이야기를 봤습니다. 9절 봐보세요. 8절까지는 회당 가는 길이고 9절은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죠? 회당에 들어가셨다. 15절에 보세요. 손 마른 자 고쳐줬다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가셨죠. 회당 밖으로 나오셨죠.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이 그냥 계속 이야기가 말씀하실 때 그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말싸움하려고 남의 집에 괜히 문 열고 들어가서 조용한 집에 가서 말싸움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당 들어가기 전에 한바탕 하고 회당 들어가서 이놈들이 또 도전하니까 열심히 거기에 반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와가지고 근데 또 쫓아와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주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난방요원까지 얘기하시면서. 자, 아직까지 여기 야훼입니다. 근데 지금 밖에 섰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실내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맥락이 바뀐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은 바뀌었지만
맥락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기는 어렵고 하여튼 상황이 바뀌었어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 안에서 예수님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섰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 12살 때 성년식 그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사망 신고 안 떼봐도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에 하면 요셉은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동생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여럿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명 혹은 2년에 한 명씩 나타나도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분명히 살아계셨을 거고 빠르면은 예수님이 10대 때 좀 더 사셨으면 20대 정도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 위주로 등장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의 그 기본적인 그 문화로 볼 때.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이 맞다고 하고 우리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 하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장 노릇을 했다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장가 안 간 가장이 집을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요즘 말은 무리를 일으키고 다니고 고소 고발을 당하고 또 한편에서는 왕으로 세운다 그러고 왕으로 세운다 그래도 이것도 정상적인 어떤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선거를 통해야지 지금 로마가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왕으로 세우는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사선을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머니 같으면 어쩌시겠어요?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겠죠. 제발 좀 들어와라. 네 아버지가 물려준 가업을 이어받고 물론 동생들도 이제 장사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가 집에 가장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빨리 장가를 가라 그랬겠죠. 어머니들 입장에서요. 그러면 또 아니 마리아는 특별하잖아요. 특별하지만 평범한 엄마 있어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매우 특별해요. 특별한 건 성령이 임해서 특별한 거지 마리아 본인이 매우 특별한 여자는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잘 알아서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정도로 말씀에 깊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어요. 자, 로마 식민 지배 한편에서는 왕 세운다 그러고 한편에서는 자기 민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심장이 이게 뭐라 그러죠? 심장이 뭐라 그러죠? 예, 쪼그라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 데리고 온 집안 식구 출동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선생님 어머니가 동생들과 함께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2번 반복된 번역이 있어요.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려고는 할 말인데 매우 열망하는 표현입니다. 꼭 뭐 할 말 있다고 지금 서 계신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말을 하려고 지금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보니까 입에서 지금 연기가 펄펄 나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잠깐 멈추시고 좀 나가보시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무슨 말을 하러 왔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뒤에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는 나와 있지 않고 동생들과 대화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를 하고 끝인데 뭐 그럼 엄마를 안 만나줬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몰라요. 지금 이거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리를 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그렇다고 어머니를 안 만나러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만나러 갔는지 안 만나러 갔는지.
동생들을 박대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제 목회를 엄청 반대하는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더니 우리 임장로님이 부모님을 하니까 살짝 메모를 올렸어요. 목사님 지금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장로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밖에서 말씀할게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뭐라고 할까요? 설교 중에 교훈을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형제와 자매는 누굽니까?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배 끝나고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교훈은 주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이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제 생각에는 만났을 것 같은데 만났다 하더라도 하실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짐작컨대 오늘 이 교훈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나를 내버려 두시오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약 끌려갔다면 예수님이 사역을 못하겠죠. 근데 어떻게 가족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계속 사역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이 외인들, 제3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족에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고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본인은 계속 사역을 했을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곧 죽을까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안 믿었을 거라고요. 본인이 메시아로 하니 이렇게 믿겠어요? 우리 형인데. 두 번째, 생명이 위태롭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건 여차하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건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못 살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시므온이 예언을 했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랬어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네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난지 8일밖에 안 된 애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게? 예언은 말이죠. 듣기 좋건 듣기 좋지 않건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그래서 대언자랍니다. 대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첫째 아들을 낳는데 8일밖에 안 된 갓난애를 데리고 온 엄마한테 이 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러나 너는 칼로 네 마음을 이렇게 도려내듯이 아플 거다. 마리아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 말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생기겠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이거 죽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자식을 둔 어머니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사람들에서 유대식으로 돌에 맞아 죽던, 나무에 달려 죽던, 칼에 찔려 죽던 어떤 식으로 하든 큰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 때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마리아는 약 3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라면 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 뜻이 확고하다. 바벨론을 팔아버리기로 정했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슨 명령인가 봐보세요.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뜻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면 기도하지 마라 안 들어줄 거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예레미야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기도했어요.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세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어머니로서는 한편 그 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죽으러 온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할 만하시거든 나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이 죽는 꼴을 보겠습니까? 미쳤다고라기보다는 형제들은 그럴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그 예를 떠올려봤을 때 이 아들이 미쳤다고 그 말을 보세요. 얼마나 똑바른가. 미친 사람이 그런 소리 한가요? 미친 사람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도 맞는 말 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미쳤다기보다는 그 예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거역할 수 없지만 어머니의 모성으로 말리고 싶어서 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생들이 매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진짜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추정컨대 그 말은 이제 이 사역을 그만하고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막 말씀하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 예수놈 잡으러 가자고 일가 친척들이 왔대요. 왜요? 미쳤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도 아마 미쳤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친족 안에 형제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유월절, 아니 초막절이 가까웠는데요.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3절기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 올라가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올라가기 전인지는 모르지만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뢰의 표현인지 조롱의 표현인지는 제가 깊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지금 당신 스스로, 이렇게 형님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나는 메시아라 그러고 구약의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드러내서 말을 해. 저기 예루살렘 와서 드러내서 말을 하라고요. 자, 이 말이 조롱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믿고 있어서 형님 그 사실을 세상에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일까요? 조롱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뒤에 뭐라고 붙으면 이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 걸 드러내라는 어떤 그런 지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반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아온 건 역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려고 붙들어 가려고 찾아왔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조용히 해라.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들만 많이 없었으면 당장에 들어서 예수님한테 꼭 해야 할 말, 꼭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막 쏟아놓으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빽빽해서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알아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이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너무 세밀하게 들어간가요? 어렵지 않죠? 내가 예수 애미요, 저 사람 좀 만나러 가니까 말 좀 전해주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후에 예수님과 그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 그럽니다. 이사. 오늘 이사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한 일이라면, 왜냐하면 12장 이 45절까지 회당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일이었거든요. 가버나움에서 있었더냐면 동네가 좀 컸다 할지라도 한 동네에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냐? 아니, 이 아들이 오늘 안식일 날 지금 어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 안식일 날 얼마나 동네가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고 이제 찾아왔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중에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을까? 가버나움은 촌락이 아닙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상당히 커요. 그지만은 아무리 서울이 커도 며칠 돌아다니다 보면 아는 사람 한 사람 만나죠.
그죠? 시내에서 한번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너무 세밀하게 본 듯 하지만 하여튼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참 이거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질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잘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뒤집는 이야기를 합니다. 뒤집는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희한하게. 약간 점수를 더 주고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롭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속았다는 어떤 그런 분한 마음도 있어서 그런지 지금까지하고는 달리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좀 솔깃해서 잘 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불효자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뭐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19장인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게 그랬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보라 네 어머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네가 모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효자식일 수는 없죠. 가나 혼인잔치도 분명히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들어줬어요. 그거 가지고 저기서는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저기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동생들을 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나는 동생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해석합니다. 저 동네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읽혀지세요 지금? 아니죠. 분명히 46절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을 밖에 섰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수사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깊은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누가 내 어머니냐? 저기 계신 분이 내 어머니가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누가 내 형제냐? 저기 계신 분이 내 형제가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의 어머니와 형제를 말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동네에서는요. 여기서 볼 때 예수님한테는 형제가 없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 상태로 살다가 승천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그랬으면 어머니도 없다고 말해야 되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했기 때문에 형제들만 부자일 것이 아니고 같은 줄에 있으니까 같은 문장이니까 내 어머니도 없다고 말해야겠죠. 근데 그거는 부정 안 해요. 마리아는 실컷 높여놓고 이게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결론은 잘못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의 어머니와 또 다른 의미의 형제를 말하려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의미의 형제와 어머니가 누군지 가르쳐 줍니다.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와, 이게 또 다른 의미라는 것은 제자들은 저보다 남자인데 어떻게 어머니 여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아봐야 뭐 서로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머니는 나이로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동네 아줌마 내 어머니는 실제로 자기 배를 통해서 나야 어머니죠.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머니와 형제들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공동체적 개념으로 말하면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도 계셨으면 누가 내 아버지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찾아온 그분들은 내 가족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는 그래서 말 안 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뭐 하여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요지는 그런 말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관계로서의 가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뉘앙스로 볼 때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육적인 관계로서의 가족보다 영적인 관계로서 맺어진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딱 읽는 순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설교하다 말고 바로 나가야죠.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이래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굳이 왜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보냐 말이죠. 누가 내 어머니냐? 만약 이거 어머니가 직접 들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쁠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한 그 사람에게 했으니까 크게 안 들렸을 말씀 안 하지 안 들렸겠지만 교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만약에 진짜 어머니께 들렸다면 얼마나 이거 서러울 이야기입니까? 응?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저를 낳나 그랬겠죠. 예수 우리 엄마 말로.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밖에 있는 형제 자매 침 뱉고 돌아갔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야기는 저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의미의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이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10장 33절 4절 7절까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가족을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힙니다. 근데 제일 크게 반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역설적이지만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제일 반대, 제일 지지해는 주는 분이 가족일 수 있지만 제일 반대하는 자가 가족입니다. 제 주변에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이 지지해줬다는 이야기 별로 못 들어봤어요. 주로 반대를 합니다. 처음에. 제일 반대합니다. 왜요? 남의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근데 뭐 세상에 사는 거 안 힘듭니까? 다 힘들죠.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혹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살아가는 가족이 그 가운데 있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가족을 등져서라도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뿐만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런 맥락에서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 4개 나오죠. 반 4개. 그죠? 하나는 뭐예요? 돌짝, 가시밭, 길가, 그리고 좋은 밭이죠.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성경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 저를 보십시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시간 문제인가요? 토질이 문제인가요? 토질이 문제죠. 그렇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는 똑같다입니다. 어디에 떨어졌냐? 길가, 가시밭, 돌짝밭, 우리가 말하는 옥토 떨어졌습니다. 자, 씨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 땅들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좋은 땅도 길로 다닐 수 있어요. 씨를 안 심으면. 밭으로 써먹을 때야 그게 이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거죠. 씨가 떨어지면 토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 속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주사에 넣어보면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풀어 말씀하기 전에 전부 다 토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는 어쩌고 돌짝밭이나 뭐고 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씨는 동일했으니까요. 씨는 말하자면 예수님이 뿌린 씨 말씀입니다. 선생님
가라지는 어디서 났을까요? 아, 나는 보리씨를 뿌렸지. 근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뿌리고 왔구나, 가라지 씨를. 그죠? 예수는 항상 자기가 씨는 뿌리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비유를 풉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유를 말하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했거든요. 좀 피곤하시는데 빨리빨리 할게요. 원래 속도대로. 그럼. 비유를 말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아먹게 하려고 비유하고 하나는 알아먹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합니다. 확실합니다. 비유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대지사장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한 줄 알고 잡아 죽이려 했다는 적이 있었어요. 또 비유를 말하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아이 그놈을 때려 죽여야지, 당신입니다, 이거 그때서 깨닫고 한 대 맞는 경우 있죠.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말한 것처럼 눈을 가리고 귀를 가서 못 알아먹게 하려고, 어떤 거는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는요, 왜 알아먹기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남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예, 당사자가 나일지라도 비유로 말하면 눈치가 좀 빠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제3자 이야기로 들립니다. 제3자 얘기, 바둑이나 장기 둘 때 훈수 잘 보이시죠? 훈수들 잘 보이는 것처럼 제3자 얘기는요, 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내 감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고요, 나름대로 잘 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내 이야기다 싶으면 일부러 안 들어요. 딴 생각해버려요. 그럼 못 알아먹어요. 남 이야기다 싶으면 재밌게도 듣고 깨닫기도 쉽게 깨달아서 잘 들어요. 그렇죠? 잘 깨닫고 잘 알아먹게 하려고 비유듭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비유를 듣는 걸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합니다. 남 이야기다 보니까 여기서 못 알아듣는 거는 나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나하고. 그래서 다윗이 봐보세요. 어느 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양의 물이 이렇게 많은데 가난한 집에 양 새끼 하나 데리고 사는 그 집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아니 부자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양 새끼를 잡아먹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죽일 놈이 있나? 그놈을 갖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4배를 갚아야 하리니. 율법에 하면 양 4마리, 5마리 갚아다 주면 되는데 남의 집에 양 새끼 데려왔다고 그놈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윗의 양심이 얼마나 맑은지 봐보세요. 예? 의로워도 이렇게 의로울 수가 없죠. 과할 정도로 의로운 반응을 할 테면. 왜? 비유니까요. 내 이야기 아니니까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 죽인 지 이야기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일부러 못 알아먹게 해가지고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양심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나님 나라 얘기를 비유로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알아먹을 사람은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은 못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먹는 사람은 동시에 뭘 드러내냐? 그의 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그 비유를 못 알아먹는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다윗같이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매우 정당하게 반응을 나타내잖아요. 오히려 과할 정도로 의로를 나타내잖아요. 그대로 하면 네 말대로 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단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 맞다나, 말 잘했다, 말 한 번 잘했다. 남의 집 양새끼를 뺏어도 사람을 죽이고 4배를 갚아줄 것 같으면 너는 이 사람아, 남의 집 부인 뺏었지. 너는 후국이고 첩이 몇 명이냐? 우리 아는 각시 딱 한 사람 있어, 딱 한 사람. 그런데 그 부인을 뺏었지. 그리고 충실을 이방인 전쟁터에서 배신해서 찔려 죽게 만들었지. 자, 그러면 너 그거 뭘로 갚을 거야? 네 생명으로 갚아야지. 내가 말한 거 아니다. 네 입이 그랬다. 네 입이 그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랬죠. 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했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어요? 이 썩은 양심 때문이에요. 그 자체 내 마음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썩은 양심을 자기 입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하신 후에 이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등불을 언제 켜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를 못 알아먹어요. 말해줬는데 못 알아먹어요. 그 다음에 예수 말하면은 사람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둔다 그랬어요. 숨기지 못하게.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드러냈어요. 근데 뭐예요? 다 천국 이야기만 해도 드러나요. 어떤 놈이 이 말씀을 듣는 자인지 못 듣는 자인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족도 이거를 못 알아먹는 사람에 속해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맥락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맥락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니까는 지금 천국 비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알아먹고 그날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자가 있다. 예? 그런데 그때 마침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너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만둬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천국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어머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령이 그 마음을 비춰주지 못할 때는 천국 이야기를 전혀 못 알아먹어요. 어두운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이 아직 아니란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자매냐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은요 뭐냐면요, 자기가 하는 지금 이 사역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지금 가족을 만들고 있다, 집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이란 말입니다. 식구. 성경에 집이라는 말, 가족, 가정 두 가지 히브리어를 가지고 쓰이지만 뭐 크게 나누면 하나는 건물입니다.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집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집안 식구들을 의미하는 집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다윗의 집. 그러면 다윗의 지은 궁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과 그의 아들들, 그 식구들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 야곱의 집, 그죠? 야곱의 집 식구들, 뭐 야곱과 그 아들들, 자부들, 손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집을 건물보다는 그 집안 식구들, 혈통에 의해서 구성된 두 부부를 통해서 나아진 자녀들, 가족들을 일컬을 때 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 그러죠. 예수 믿고. 그죠? 형제가 된다 그래요. 에베소 2장 20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의 건축공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을 생각하면요, 모퉁이 돌, 주춧돌이 놓여지면 거기서부터 집 짓기가 시작됩니다. 모퉁이 돌이 얼마나 크냐, 어디에 위치해 있냐, 어느 깊이만큼 있냐에 따라서 집의 방향, 선, 각도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기초 놓은 다음에 이제 기둥을 세우죠. 벽을 세우고. 그런데 성경에 뭐냐면 이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가 동일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기초 사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춧돌은 누구냐 했더니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주춧돌이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터, 즉 기초를 쌓았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집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으려고 하는 집은 뭔가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 계속 뭐라면 너희는 내가 거하는 전 집이다 그랬어요. 집전자죠, 한자로.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도 히브리어도. 너희는 내가 거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귀신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다 그랬지만은 집을 왜 짓냐면 거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려고.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돼 있죠. 고린도 후서의 6장인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삼으시고 거하며 행하고자 합니다. 거하며 행하여 너희를 집으로 삼아서 그 집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텔을 집이라고 부르진 않죠. 잠은 자지만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자며 거주하며 거기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행위를 살아가는 것, 그때 그거를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거주 공간으로 삼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사람의 육체를 움직여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지요.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육체로서의 가정을 세우려고 지금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서의 집은 아버지 요셉이 세워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부인 마리아하고 이 동생들은 다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 집은 그리스도 예수와 세우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 주인이요, 주인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 보면은 듣고 순종하는 자였어요. 듣고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이 내가 짓고자 하는 이 집의 식구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누가 보면 맥락에 보면은 지금 천국 비유했는데 가족이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르죠. 천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나를 아는 어머니고 내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집으로만 생각하고 나를 끌어가고자 할 뿐이지, 내가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잃어버린 자들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의 전이라고, 그 전들이 뭔 걸 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를 위해서 머리가 잘라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식구들을 모아서 가족을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아직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집 짓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집은 뭐예요? 건축물이 아니라 가족을 통하여,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러 왔는데 내 가족은 아직, 육신의 가족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저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의 가족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이해한 줄 알지만 조금 더 여러분에게 깊은 이해를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과 가정이 있지요. 그 차이가 사전적으로도 있겠지만 실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요, 가정은요, 집의 공동체를 말하죠. 단란한 영어로 홈이라고 그러잖아요. 홈, 그죠? 우리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러니까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집안 사람들 모두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런데 가정은요, 꼭 혈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혈족이 아니에요. 피를 섞지 않아도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뭐랄까요, 남남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돈 반반씩 내가지고 한 집에서 사는 경우 있죠. 그것도 가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예, 가정은 사회적 기능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성격으로 그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부를 때 가정이라 그럽니다. 가정. 근데 가족은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과 아내의 결혼으로 비롯된 그 집안 구성원들.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남녀가 결혼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게 이제 2세대, 3세대 같이 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남녀가 결합해서 그 집의 핏줄로 이어진 식구들로 구성된 그 집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를 골라 쓴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모으고 있는 것이지, 가족을 지금 뭐랄까요, 좀 표현지만 만들고 있는 것이지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집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여러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모인 그런 의미의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가정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가족 개념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족.
남녀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고 그 부모의 교육, 부모의 영적인 가르침, 부모의 사랑, 그것을 잊고 또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하는 이런 개념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한 집에 살면 우리 식구지 뭐,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남남이라도 같이 살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과 가정이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모인 것이 가정이 될 수 있지만 번역상 가족, 족자가 들어가죠. 족, 씨족사회, 부족사회. 이 족자는요, 피로 맺어진 집단을 족자를 붙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동성결혼 많이 하죠. 그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동성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 그냥 보기 좋게 단란한 가정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차입니다. 가정과 가족의 사전적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결정적 차는 피차입니다. 피로 맺어진 집 식구들은 가족이라 그러고요. 피와 상관없이 한 집으로 모인 사람을 가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피와 상관없이, 즉 남녀의 부부 결합과 상관없이 모여가지고 가족의 기능 또는 가족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성결혼이라는 겁니다. 동성결혼은 절대로 피와 피를 이어서 한 집안의 자손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씨가 아브라함의 집이 되는 것이지 아브라함과 바로가 같이 산다고 아브라함의 집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에게 사랑으로 난 얼마나 사랑을 많은지 몰라, 믿던지 안 믿던지 다 모여봐, 내 품에 모여봐, 어이구 내 새끼들 우리 한 식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경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 천지를 지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체되사 세상 만민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한 혈통으로,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밑에 한 가족, 아담 밑에 한 가족.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주 성경은요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세상의 모든 죄 지은 자를 가리킬 때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구원 얻은 자들은요 한 번도 아담의 후손이라고 명한 적이 없어요. 명명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혈통적으로 육적인 피로는 우리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이요. 그래서 죄인의 집안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접붙임이 돼서 형제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 집 식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아담의 후손인 거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신비 가운데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냈어요. 지금부터 내가 아브라함의 집을 따로 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아담은 타락의 조상일지 모르겠지만 인류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기본적으로 피인데 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씨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 피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이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사실을 아직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 집안에 아브라함의 씨가 될 사람, 예수님의 피로 새 가족이 될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천국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 그렇죠. 이게 천국 이야기죠. 그런데 이 혈통으로 피로, 육신의 피로 맺어진 식구들은 이 영적인 피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다.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말씀 듣겠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어머니도 하늘이신 아버지의 딸인데, 그렇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맺어진 아브라함의 씨들로 구성되는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 이래서 하나님의 거주할 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집,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이 집들이 모인 이 교회 자체를 또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이 신앙을 산다는 거 이건 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매우 위험한 겁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근데 교회는 가기 싫다. 이거는요 완전 비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자,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정체성을 갖게 됐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여 내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자매들이 와서 이를 말려 할지라도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면서도 주의 일을 하는 혹은 일가친척이나 내 자녀의 그 길을 막지 않으려면 이건 우리의 좀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수준의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한다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이 일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래서 괜히 섭섭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어머니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가버렸다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일평생 보지 않으렸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와 동생들이 깨달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별히 결정적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도 같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나타나 보여줬다는 기록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기록은 있지. 보여줬을 수도 있고 안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부활한 후에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 해야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보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누군지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최종 결론은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고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마저도 이렇게 참 듣기 싫은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뭐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게 그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매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깨닫기도 어렵고 깨달아도 실행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이거를 깨닫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보세요. 어머니와 동생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눈이 많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는데 무슨 일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시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외치는데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둔갑시킨 것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양심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서 진짜 하나님 집의 식구, 예수 피로 한 형제된 식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